간절히 원했던 제주도 아가씨가 있었어요. 여성의 마음으로 힘들게 가족의 부양을 하고 살아가는 제주 여성들의 그 삶이 염증을 느끼는 거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의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육지의 남자를 만나서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서 남편을 돌아보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한 육지의 남자가 있었는데 일하기를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저 제주도 여성을 만나면 내가 일도 안 하고 참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제주도 여성을 만나기를 원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저도 그 결말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 비추인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지난 연애를 통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우화였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 소는 사자를 위해서 맛깔나는 채소를 그리고 풀로 진수성찬을 차려서 사자 앞에 내놓았습니다. 사자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실망을 했지만 자만했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사자는 사냥을 나가서 정말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서 소 앞에 내려왔다고 해요. 그랬더니 소는 속으로 아니 이런 먹지도 못해서 왜 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계속해서 몇 번의 발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둘은 어찌 되었을까요?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지면서 이 소와 사자가 서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정말 그들은 자기에게 이 소와 사자는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서 그렇게 대접을 하고자 했어. 하지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 위주의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대표적인 배우 누굽니까? 여자 배우? 오드리 헵번이 있죠. 이 오드리 헵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먼저고 나는 그 다음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자라면서 배운 윤리의 전부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택과 결정의 원칙.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간수가 제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모르긴 몰라도 제수가 자기를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인이요. 황제를 경호하는 그 부대의 병사들이나 간수들의 입장에서 이 바울을 보기를 어떻게 봤을까요? 하찮은 유대인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에서는 밝히 드러내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모든 시대의 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자료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의 측근들의 신자가 많이 생겼다고 해요. 네로 황제의 삼촌이었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그랬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딸 그리고 고급 관리들이 상당수가 신자였다고 역사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시대 안에서 갇혀서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결과 나타난
복음의 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져 복음의 진전이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처음 시도되었을 뿐이지 더더욱 다른 결과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복음의 진전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보인 대로 혹은 반응하는 다른 이들의 눈에 비친 대로 그들이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상당수의 형제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늙어가고 있는 이 사도가 수고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연로한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위하여 저렇게 예를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착한 뜻으로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시기와 분적으로 지금 바울이 부재하고 있는 그 탐에 그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선한 뜻이 아니었고 착한 뜻이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과 로마 교회에 속한 종교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시기와 분쟁. 지금 바울이 제수로 있는 이 로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있는 것에 분개해서 자기들도 어찌됐든 예수의 그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이처럼 이 바깥 세상의 분위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이다. 왜 그랬냐면 이러나 저러나 복음의 그 전파가 심히 부흥의 불길을 일어나고 있었던 그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그 바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기쁘고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라는 이 서신서는 기쁨의 서신서라고 우리는 통칭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 누군가의 실제적인 이익이 있었고 이익이 주어졌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서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든 선한 뜻으로든 아니 다소 나쁜 뜻으로든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 그 자체가 자신에게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은 자신이 매어 있든지 매어 있지 않든지 오직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이익이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라는 표현처럼 오직 그리스도에게 뭔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그에게는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행동과 선택의 그 결정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그런 모든 원칙이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대지게 여겨지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라는 자신의 생명을 포함해서라도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바울이었기에 그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선택은 그 결정의 원칙은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의 문제였다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기만 한다면 죽음도 택할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몇 번 예화로 들려드렸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이 두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사정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사회복지사가 이 두 아들을 각각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보냈던 그 입양 아들들이 어떻게 성장했을까 궁금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 아들이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는 아버지처럼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않소.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내가 보고 자란 것이 그거였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소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또 길을 나섰어요. 두 번째 아들을 만났더니 그는 아주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었고 하는 일도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똑같이 물어봤어. 당신은 어찌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내가 어찌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알코올 중독자의 두 아들은 똑같은 아버지를 유전자로 받고 어린 시절 똑같이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두 아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한 사람은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각과 기준, 행동의 기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판단의 차이가 엄청난 삶의 차이를 낳는 것이죠. 제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선택과 결정의 기준의 원칙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주님에게 유익된 일이냐 유익되지 않느냐 하는 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나에게 이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게 나에게 해가 되느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선의 원칙인 나의 삶의 신앙의 기준인 그 그리스도를 기준을 두고 나머지 일들을 거기에 견주어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대로 투영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결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고자 하는 그 뜻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그 기준으로 이 세상의 기준, 나의 삶의 득과 실로 나누어 버린다. 나에게는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갈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 오직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그 결정의 원칙을 수립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내가 꼭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그 기준을 두고 한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큰 결단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고 결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도 수 번의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다시 한번 선택과 결정의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내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영광 지어서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일들을 결정해 나간다. 나의 그 결정과 원칙이 결코 나의 앞으로의 모습에 허틀어지게 실패, 좌절, 끝없는 나락으로 나를 인도해 내지는 결코 않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가 이게 나에게 이로운 것인가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먼저 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에게 이롭게 될 것인가 그분에게 해롭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그 부차적인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우리의 마음을 다하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주님의 삶으로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의 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